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덩어리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또 매질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로 사도들은 늘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하루에도 3,000명 혹은 5,000명씩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집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초대교회의 본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사회 전체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는데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지요. 여기저기 부자 교인들이 제공한 큰 집에서 모여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자들, 좀 가진 자들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렇게 교회에 갖다가 헌금을 드린 겁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로 그 출발점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행운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부부가 헌금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대단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이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부부이기에 이들의 부부의 사건은 더욱더 슬프고 더욱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둘 다 헌신된 교인들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덜컥 팔아서 교회에 바칠 생각을 할 정도면 괜찮은 교인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 귀한 헌신이 그만 처참한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겐 자녀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일가 친척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같은 날 비명 행사를 합니다. 그것도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을 하다가 그런 겁니다. 요즘 같으면 아주 그냥 세상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대서특필되는 뉴스가 되겠지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본문의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그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본과 나쁜 본을 나란히 기록해서 대조시키는 그 당시 유행하던 즐겨 쓰던 수사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때 일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세상 모든 교회가 두고두고
이것을 잃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쩌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고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자기가 먹어버린 거죠. 성경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구별해 드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목회자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시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내외의 가난한 이웃과 또 선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성도를 위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돈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을 땅에 묻어두면 부동산에 우리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은행에 넣어두면 통장에 가게 되죠. 주식에 던졌으면 주식에 내 마음이 온통 쏠려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했으면 밤낮 우리 마음은 그 사업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돈을 어디에다 뒀는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돈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히 힘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남들한테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 그것은 세상에 마음 없이 가는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그것을 준다면 그 사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친구끼리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교우들끼리는 돈을 자주 주고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친구끼리는 돈 거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친구들끼리 돈을 절대로 주고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안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는 이익을 남기려고 돈으로 거래하지 말라 하는 말이지, 서로 꼭 필요할 때 돈을 주고받아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 돈으로 관계를 맺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과 돈으로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눈으로만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하는 것과 돈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천지차이지 않아요? 돈이 오고 갈 때 서로의 마음도 휙휙 오고 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헌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헌금이. 우리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돈으로 내 산성을 쌓고 돈으로 내 쾌락을 삼고 돈으로 내 소망을 삼을 때 그것은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우리가 돈을 쓸 때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내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멀어져 가요. 하나님께로 내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은 어두워지는 마음이 되죠. 곧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영은 점점 더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내 돈과 재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헌금을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래서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돈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계속 돈을 던지고 쌓아두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자기 돈을 힘을 다해서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 크건 작건 기업을 일구며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고 사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소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주고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돈에 우리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재물만큼 우리에게 또 자랑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쌓아두면 쌓아두는 것만큼 우리가 높아지게 돼 있고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큰 자랑거리가 되죠. 그러나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지요. 갖가지 추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악들이 다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헌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을 돈을 사랑하는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헌금은 돈을 사랑하는 악에 빠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구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헌금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게 되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열악한 상황을 사는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이나 건강이나 평안이나 승진이나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꽁꽁 붙들어 매 두시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기꺼이 믿음과 감사로 꾸준히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헌금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헌금을 하면서 누리는 교회생활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헌금을 멸시하면서 돈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금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묶어둘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헌금 설교만 나오면 즉시 시험에 들어요. 다 들어보지도 않고 헌금 설교만 나오면 즉시 시험에 빠집니다. 헌금을 해도 하나도 안 아까울 정도의 액수만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비를 안 쓰고 그렇게 자기 생활비를 안 쓰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저 찔끔 자기 생활비에 조금도 손해가 안 날 정도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안 먹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 안 쓰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비를 안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억울해 하는 겁니다. 개인 소득이 늘면 늘수록 사회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점점 더 작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 내 육신을 위해서 쓰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교묘해진 이 세상 철학과 풍조가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헌금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나를 위해 쓸 것인가 하는 이 세상의 교묘한 철학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에 중독되어서 미련해졌기 때문입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뱃속에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돈에 중독되면 모든 삶이 다 돈 중심으로 계획이 되고 모든 삶이 다 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평가되고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돈이 없으면 곧 불행해지고 돈이 없으면 곧 삶의 의욕도 상실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떨리고 몸도 떨리고 돈이 없으면 믿음까지 떨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돈을 먹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돈은 갖고 있다가 쓰는 것인데 돈을 먹기 때문에 그런 악독한 질병에 생기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중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도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에 중독되어 있다고요? 돈에 중독되어 있다. 그들은 헌금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소유를 팔긴 팔았는데 다 바치자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자기 소유를 판 돈을 모두 헌금하는 것처럼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드리기로 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이 다냐? 네가 가져온 이것이 다냐고 묻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네, 답니다. 숨겨놓고 네, 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는 땅을 팔고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대목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좋은 배우자는요, 그때 남편이 잘못하는 줄 알았을 때 한마디 제대로 해주는 겁니다. 여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당신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그래? 왜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려고 그래? 여보, 저 마음 먹은 대로 다 드리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거예요. 배우자는 결정적일 때 바로 그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배우자예요. 좋은 배우자입니다. 이 역할을 못하면 좋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삽비라는 바로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남편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가정이 망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하다가도 이따금 정신 나간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은 자기 옆에 있는 배우자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잘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보, 어찌 성령과 교회를 속이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떼먹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성도가 드려야 될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 에덴 동산을 지상 낙원으로 꾸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온갖 풍요를 누리게 하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야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껏 누리거라.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거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세워놓으셨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그렇게 생활을 하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올려야 했던 것이죠. 성도에게 헌금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성도에게 헌금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결코 내가 따먹을 수도 없고 따먹어서도 안 되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표지판인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는 순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다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이 질문에 답을 가르쳐 줄 겁니다. 지금 나는 돈을 섬기고 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21세기의 선악과입니다. 헌금은 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먹고 예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돈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